9월 6일 첫 주일 예배 드리기 앞서서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댁에서 방송을 또한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찬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5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서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문방세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자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도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함께 현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섬기는 예배에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겪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9월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리고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영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 강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끝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1절 4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과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없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키려 강건하며 미치라도 그 연수의 장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하니 우리가 알아나가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6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김홍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어서 일상을 상대해 많은 규제를 따라 피폐해진 생활에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에 의하여 저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신종 코로나19 대유행의 이 길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탁월한 예지력으로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이제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선도하는 데 이력을 담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지금보다 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재난 극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떠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언행일치 않은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홍수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발생했는데 또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탄절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9월 첫 주를 맞이하고 또한 현장에서 아주 소수의 또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또한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몇 주 전부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신실치 못하고 또 올바른 그런 신앙관을 가지지 못한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서 혹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다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교회가
어쩌면 작은 많은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지켜나가려고 또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생명체요 유기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그의 몸된 지체들이 구성을 이루는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집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나 또한 많은 사회의 일반인들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장소, 당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지금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력과 유기체적인 것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하는 교회들 혹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문제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생명체, 거룩한 유기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기에 살아 움직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요즘은 뒤처져 가고 있고 또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노력하다가 어쩔 때는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교회의 문화적인 것들을 세상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모여서 함께 게임을 하고 무슨 놀이를 해도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세상이 다 따라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생명체적인, 유기체적인 이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엇이 진짜 믿고 무엇이 진짜 섬기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바르게 잡을 것은 바르게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 7 교회를 다 살펴보려니까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소아시아 7 교회 다 외울 수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한 방송으로 시청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나는 외울 수 있다고 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천천히 하니까 좀 할 수 있겠는데 빨리 좀 하라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앱서 버두 사빌라. 따라하겠습니다. 앱서 버두 사빌라. 앱서 버두 사빌라. 앱은 에베소입니다. 서는 서문합니다. 버는 버가모입니다. 두는 두아디라입니다. 사는 사대입니다. 빌은 빌라델비아입니다. 라는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 앱서 버두. 우리 지난주까지 이 네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개의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 5번째로 이 사대교회, 가장 이 교회 이름이 짧은 사대교회인데요. 그 사대교회가 오늘은 제목이 가장 깁니다. 책망부터 받은 사대교회.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 아십니까? 앱서버도 이 네 교회는 칭찬부터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 책망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했던 볼 사대교회는 책망부터 먼저 나옵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어떻게? 자더라. 살아있어야 하는 교회가 실상은 보니까 죽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숨은 쉽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가 아주 심한 중증 환자들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합니다. 끼고 있는데 아주 더 중증 환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미동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동자에 이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움직임을 살펴보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숨은 쉬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먹지 못하고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학적인 용어로는 내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도 합니다. 살았지만 죽진 않았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이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자가호흡하지 못해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와 같이 교회도 존재는 하는데 있기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실상은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한다. 혹은 세상 사람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건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죽은 교회라고 승부를 받는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생명체인,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유기체인 이 교회가 죽었다고 승부를 받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BC 120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버가모 도시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귀금속이 아주 생산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이 금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팍툴로스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에서 이 건져내어서 추출해내는 금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은 삶의 사치로움 또한 쾌락적인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풍조가 이 바로 4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돈이 있다 보니까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으로 다 무마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풍요롭고 평화롭고 할 때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된 알곡과 같은 성도, 알곡과 같은 교회가 점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가난한 자가 발을 들여놓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니까 가난한 건 들어오기.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주 충만해서 권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권력이나 명예도 없고 하면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이 4대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교회도 아주 교회 건물은 우렁하고 우렁차고 성도들이 좀 있어 해도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없고, 보면은 335 비슷한 그런 모습끼리 모여서 쑥덕쑥덕거리고 팔을 나누고 서로 간에 반목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나 세상 속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등한시하면서 어쩌면 이 4대 교회에 귀족 모임이 생겨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현재의 우리 교회들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4대 교회의 실상은 죽은 교회라 책망받았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문화가 교회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이 4대 교회가 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키벨레와 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가보면은 아주 큰 기둥, 그 기둥들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주 덩치가 있는 장정 몇 사람이 붙어야 겨우 손을 맞잡고 그 기둥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
그 크기 때문에 그 크기에 사로잡혀서 그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있던 이곳에 우상의 문화가 이 사대교회를 점점 죽게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 이 한국에도 또한 많은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 있는 곳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슬그머니 침투에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제물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우상은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을 제일로 믿고 있는 것도 우상이고, 부모님을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도 우상이고, 자녀를 너무 믿고 있는 것도 우상이고,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데 모든 제약이 되는 것 외에는 다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10명 이하가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있는 그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마음속에 내 이 믿음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갈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 있다고 우쭐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곳에 오지 못한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정림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 혹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식주의와 세속화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한마디로 죽었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하는 일이 무척 많았다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 있었느냐? 교회가 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금을 캐내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행사도 많이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립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쩌면 생명력이 없는,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다기보다는 이 교회에 그냥 혹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식구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제나 봉사나 또한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세속화. 여러분, 세상에도 보십시오. 세상에도 지금 연말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이 연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이 구제, 봉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달라고 여러 단체들이. 그런데 왜 선뜻 사람들이 거기 하지 못합니까? 동조하지 못합니까? 동참하지 못합니까? 드러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 모아진 그런 많은 후원금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쓰여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투명하게 보여지면 그게 아름다워서 나타내는데 그 모여진 후원금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투명성이 없고 아무런 나중에 나타내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먹고 자기들끼리 회식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잔치를 벌이는 그것에 다 투자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짜가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란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깨끗함과 투명함과 정직성을 잃어버리면 어쩌면 이 형식주의와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을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 속상함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큰 소리 내고 역정내고 욕하고 또 올바른 그런 방법을 취하지 못하면 똑같이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처방을 주님이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책망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고쳐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그 남음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깨어있는 누군가가 바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누군가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성도들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것 같이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어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럴 때에 깨어있는 누군가 있으면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불침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침번. 다른 전우들이 자고 있는데 혼자 자지 않고 혹은 2인 1조가 되어서 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대로 1시간이나 2시간씩 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침번이 되었는데 혹은 초소에서 지키고 있는데 2인 1조로 지키고 있으면서 혹시 한 명이 졸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깨울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다 같이 졸아버립니다. 한쪽은 이쪽에서 졸고 한쪽은 저쪽에서 졸고. 그러면 누가 도둑같이
누가 간첩같이 그렇게 살그머니 와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보초병을, 불침번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나면 잠들어 있는 전우들은 어떻게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이 다 깨어있든지 그 중에 1명이라도 깨어있든지 하면 아주 자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침범에 들어오는 그 악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벨을 울리고 잠자고 있는 그 네모만의 전우들을 다 깨워서 어떻게 해요? 그 전투를 혹은 그 큰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혹은 현대교회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쩌면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세상과의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깨워나가는, 말씀으로 깨워나가고 기도로 깨워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깨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해야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죽은 교회를 했지만 아주 절망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 아직도 이 잠들어 있지 않고 죽어가지 않는, 꺼져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남아있다. 그러기에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사대교의 영적인 상황은 마치 응급실에 실려가는 환자가 빠른 응급 조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5분 응급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지체해버리고 또 의사들 요즘 파업 때문에 이 응급실에 가도 선생님들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자인데도 몇 병원을 거치면서 그냥 마지막에 가서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자들 우리 굳건해야 합니다. 우리 정림제일교회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죽정이 같은 그 속에 텅텅 비어있는 믿음도 하나도 없고 신앙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주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한 태풍 때문에 또한 여러가지 많은 교회의 핍박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이 열정과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꽉꽉 채울 수 있는 알곡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난주와 여러 이 주를 통해서 살펴봤던 이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대다수의 이 성도에게 문제가 없었지만 일부 소수의 무리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사대교회는 그와는 정반대로 대다수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다수가
그래서 실상은 죽은 교회다.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또 모습들은 나타내 보이지만 대다수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다수가 회복되어 갈 수 있다. 세속적인 문화 영향, 황금 만능주의, 우상 숭배, 도덕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도 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칭찬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수의 우리가 그래도 깨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회개를 할 때 철저히 해야 합니다. 회복시킬 때 철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이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회복을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 신앙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교회에 핍박이 전혀 없을 때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안 하도록 지금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해도 안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롱을 받아도 어느 지방에서는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프랜카드를 걸고 있다는데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마지막 행위가 정말 중요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마음처럼 마지막 행위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처방을 주님께서 내려주셨으니까 그 처방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망부터 받고 이런 처방전을 받았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 몇 명, 흰 옷을 입고 함께 다닐 수 있는 합당한 자들 몇 명,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몇 명들, 신앙의 순수성, 청결성, 정절성을 아낌없이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 그런 성도 주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정림제일교회도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들도 이와 같이 합당한 용부를 받을 수 있도록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을 지우고 안 지우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을 오늘 말씀 보니까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지만 지우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결코 사람이 지우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생명책을 내가 지워버리겠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되도록이면 지우지 아니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내 혈기로, 내 돈으로, 내 욕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명예로, 내 도덕성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증을 쓰시겠다.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수수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적인 혈기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부른 주님 앞에 나오는 정말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지만 어쩌면 세상이 하락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부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하는 그런 교회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용히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을 진짜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책망부터 받은 이 사대교회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의해서, 우상숭배에 의해서, 형식주의에 의해서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소수의 무리들, 흰옷을 입은 자들, 거룩한 자들, 이기는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수수성, 청결성, 투명성, 정결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소수의 성도들 통해서 회복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정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11조임을 드린 손길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일헌금 드리신 분 계시고 감사헌금 드리신 분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깊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특히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그 물질이 비록 클지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물질이 빠진 곳에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드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개척과 또한 성교와 또한 이 건축에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작동들을 들고 드리는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물질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아버지 묵상하며 드린 손길들 제목들은 없지만 하나님 드린 그 감사의 아버지 예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지금 현 시대에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크신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들이 경제적인 파탄의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끝나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달 믿음의 달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2주간이 연장되었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한 주간 연장되어서 9월 13일까지 일단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주도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모든 모임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15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연장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청결은 유지하시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감염되는 성도가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에도 벌써 교회가 몇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길
온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나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고 그 책망을 처방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며 칭찬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정림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특히 남아공과 케냐의 선교사님들, 필리핀과 또한 캄보디아와 미얀마와 베트남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 내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